요즘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큰 피해를 입고 있고요. 항공업계만이 아니라 해운항만업계도 그에 못지않게 큰 피해를 입고 또 위기를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국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 운송수단이 무너지면 그 나라 경제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막대한 지원금을 또 쏟아 부으면서 하루속히 이 위기의 때가 지나가고 또 극복되기를 가슴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장거리 여행을 하고 움직일 때는 거의 비행기를 많이 타지만 예전에는 배를 많이 이용을 했고요. 배를 타고 오랫동안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인생의 여정과 항해하는 것이 참으로 같다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도착할 항구를 향해서 쉼 없이 달려가지만 열심히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달려가지만 그 항해 과정에서 때로는 순풍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역풍을 만날 때도 있고요. 또 예기치 않는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잠하던 바다가 갑자기 무서운 폭풍과 큰 바다로 이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이 그런 무서운 바다로 바뀌어도 내가 탄 배를 바꿀 수 없고 그 배가 바다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생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냐?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들, 위기들, 문제들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고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순풍을 만나서 아무 문제가 없이 배가 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몰아닥쳤습니다. 바울이 타고 있던 배는 이 폭풍에 휘말려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요동을 쳤고 이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흔들리는 배와 함께 그들의 마음도 요동쳤고 그리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현상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인생 가운데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요동치게 만드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타고 있는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상황과 동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몇 가지 내용이 있어요.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이제 바다에서 좌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침몰되기 직전의 상황.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바다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두려움과 절망의 상황이 되었을 때, 아니 그 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을 때에
이 사람들, 배의 안전과 또 승객들의 안전을, 본인들의 생명을 다 보존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옥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몸부림치며 간구했습니다. 그 방법을 찾고 또 찾았을 것입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진 선원들이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선장과 선원들이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일은 사흘째 되는 날, 이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닥치고 거기서 고통받기 시작한 지 사흘이 되던 날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배의 모든 기구를 바다에 던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결정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문 18절에서 19절 내용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그동안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겼던 것,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것을, 그것이 물질, 그래서 이 배가 지금 운항하고 사람들이 이 배에서 여행하기 위해서 실었던 많은 물건들, 여러분, 그 물질을 포기한다고 하는 행동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그것을 위해서 살았고 지금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이 항해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죽음에 이르는 위기의 상황이 되고 보니까 그것이 내가 움켜쥐고 있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빨리 버려야 할 것인지를 그제서야 그들은 깨닫고 또 깨달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 아니 결단할 수 없었던 일, 깨닫지 못했던 일이 위기의 때가 되고 보니까, 죽음의 상황에 이르고 보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실존적으로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버리지 못할 것이 없고 포기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물이 떨어져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직전의 사람이 낙타에 아무리 많은 다이아몬드를 싣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지켜내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억만금의 보화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물 한 모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를 그 순간이 되어지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포기할 수 있느냐? 왜 버릴 수 있느냐? 그것이 생명보다 귀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그러면 이것을 다 버리고 포기했으면 상황이 좋아져야 될 터인데 그 어려운 결정을 하고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위기는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로마를 향하는 배 안에서 광풍을 만난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타고 있는 배는 항로를 이탈해서 이 유라굴로 광풍에 심하게 흔들리기를 계속했고, 그것이 점점 계속 시간을 두고 지연되고 있을 때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구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
이런 소망조차 잃어버리고 그들은 절망 가운데 지쳐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20절 말씀도 한번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야말로 정말 앞이 캄캄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절망의 어둠이 몇 날 며칠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전 세계의 팬데믹이 선언되고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조금 좋아지는가 했더니 또 제2차의 확산이 일어나면서 좀 세계가 너무나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 점점 지쳐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쩌면 오늘 배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라크에 나가 있던 우리 근로자들, 지금 이라크가 급속하게 이 코로나가 확산되어지면서 확진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급하게 일반 여객기를 지금 받지 않기 때문에 공군에서 공중급유기, 공중에서 급유할 수 있는 공중급유기 2대를 비상으로 동원시켜서 이제 그 근로자들을 모셔왔어요. 근데 귀국한 이 293명의 근로자들이 귀국을 했는데 그들을 검사해 보니까 71명, 어제까지 결과인데 앞으로도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293명의 근로자분 중에서 71명이 코로나의 확진자였던 것입니다. 그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 확진자들이 국내 확진자보다 훨씬 많고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힘겹게 우리나라 본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에 발을 딱 딛는 순간에, 아니 우리나라를 향하는 비행기를 타는 순간에 이제 살았다, 이런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방역과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저와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인,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김영래 목사님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져서 호흡곤란이 심하게 와서 지금 중환자실로 실려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아르헨티나부터 돌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급하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면서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도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우리 아르헨티나의 김형래 목사님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미국 LA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런 소식을 또 전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세계에서 미국이 1등이다.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가 1등이다. 캘리포니아 중에서도 LA가 1등이다. 내가 지금 이런 곳에서 살고 있고 이런 곳에서 목회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와 도시에서 살고 있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아무리 세계의 최강의 경제 대국이라 하더라도, 최강의 군사 대국이라 하더라도 안심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떨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지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의 소망을 누구도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전문가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어지면 제2차 코로나가 더 크게 확산이 되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 대비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들만 들릴 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걱정이 많아지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받아들이고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의 때를 지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각자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진단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동안은 너무 바빴잖아요. 너무 정신없이 달려갔잖아요. 멈출 수 없었어요. 언제 우리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중요함 이런 것에 대해서 언제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까? 여유가 있었습니까? 우리 이 위기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될 것, 자신의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기도하고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가장 중요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과 그리고 빨리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선택하고 분별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여러분,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의 건강, 개인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례없이 우리 학생들도 학교를 가는 일, 학교 가는 일을 막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은 등교하지 않는다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왜? 지금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 자녀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각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정말 안전수칙을 생활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도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도 여러분 조심하고 또 방역의 안전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이런 육신의 건강과 안전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과 믿음도 위태로울 때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를 두려움과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는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위기의 때에는 믿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포기하는 일은요, 육신의 생명은 지켜낼지 모르지만 영혼은 영원한 사망으로 던져지는 그것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우리 각자는 일상의 삶에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위해서 스스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 여러분, 그런 분별과 그런 결정과 그런 행동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 매 순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입니다.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우리가 온전하게 갖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가 조금씩 회복되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명자들이 다시 새벽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던 분들은 깨닫는 거예요. 이 기도를 회복하지 않으니까 이게 믿음조차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거죠. 저희 딸아이가 이제 카페에서 요즘에 오후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요즘 손님이 많냐 그랬더니 날씨가 더워지니까 그전보다 2배로 사람들이 늘어나 힘들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너무 많아져서. 여러분, 사회에서 사람들은 서로 만나고 모임 갖고 식당에 가서 마음껏 웃으면서 식사도 하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근데 교회는 아무리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그 어떤 것보다 조심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는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학자들이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 회복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100% 회복이 될 것이냐? 이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예배의 삶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요, 더욱 마음과 시간을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냥 잠자던 잠옷바람으로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처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냥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스마트폰 켜놓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 분들은 복장을 바로 하시고 바로 앉아서,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앉았대. 그리고 달려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면서 나는 온라인 예배는 그렇게 예배도 드려도 되는지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들을수록 더욱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또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셨으면 꼭 예배 드림에 대해서 목회자에게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답글로나 문자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늘 예배 나오지 못했지만 온라인 예배 드린 분들이 예배를 잘 드렸냐 안 드렸냐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직장의 문제나 어린 자녀들로 인해서 혹은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현장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권유하는 일이고 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편의 때문에 교회 가는 거 귀찮아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 여러분, 이것은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항해에서 순풍을 만나면 자기 뜻대로 되고 자기 뜻을 이루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는 바울이 타고 있던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광풍을 만나면 그것은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기 안전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해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모습은 좀 달라야 합니다. 뭐냐 하면 인생의 항해에서 순풍을 주신 것도 광풍을 만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강풍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갈수록 우리 자신을 더욱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구하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까지의 내 인생의 토대가 물질과 쾌락과 자기 만족은 아니었는가, 이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 인생의 유일한 뿌리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 붙잡고 그분만 바라보며 지금까지 달려왔느냐, 지금 달려가고 있느냐, 이거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광풍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의 항구에 이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나에게 실망만 주고 나를 지켜주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인생의 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배 안에서 있었던 복음의 사명자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을 취했습니다. 바울은 배 안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고 말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어둠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바울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지 아세요? 그 말씀이 23절, 25절까지의 내용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밤사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이걸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죽게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로마로 안전하게 들어가서 가이사를 만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안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도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두려워 떨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여행들에게 안심하라,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셔서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서 또 두려움에 빠져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그것을 입증하고 믿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소망의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완성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우리를 다 불러가세요.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사자굴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그 어떤 위험 속에서도 사명을 주신 자는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 손상받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그 위험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막아주셨습니다.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위기가 내 앞을 가로막아도 절대로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또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쳐가는 사람들과 세상을 향하여 위로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담대함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나는 사명자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믿음의 뿌리를 더 견고하게 내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며 담대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소원을 향하여 항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